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을 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많은 판다라는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제 마음대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보시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의 100년 뒤 모습은 어떠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00년 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마 100년 전에 많은 예배자들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년 후에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100년 후에 예배자들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설교를 사람이 아닌 AI 로봇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강대상에서 AI 로봇이 설교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내용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AI 로봇이 이러한 설교들을 할까라고 말이죠. 어떤 주제의 설교였습니까? 복에 관련된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왜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데이터를 조합해 보았을 때 복에 대해서 권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더라 라는 것이죠. AI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청중들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설교? 고난과 섬김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지 못하더라. 데이터에 기반된 설교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AI 로봇이 그 후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그래서 청중이 원하지 않는 주제의 설교를 하는 AI 목사들은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걸까? 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한 바대로 모든 것들이 형통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설교의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100년 후의 모습이 아닌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설교를 듣는 반응의 태도와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은 초대교회의 설교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옳은 태도, 반응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36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실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을 때 되게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연락을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이 되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무엇을 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군요라고 하는 것을 되게 하셨다. 설교를 통하여서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로 예수님의 역사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심에 따라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되더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37절,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찔림, 마음의 깨달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화답하는 말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위대한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정말 논리적으로 명철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그에게 들려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찔림은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죄가 발각되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찔림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듣고 찔림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건 어쩌면 우리 예배자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정상적인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두운 영역을 비추이심으로 인하여서 밝혀짐에 따른 우리의 죄악된 허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들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왜 말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벌써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아! 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운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이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의미가 전달된 소리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완악한 상태이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땠어? 저쨌어? 과연 그 말씀을 전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완악한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이 깨트려진 상태에서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기대하는 말씀을 들을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찔림이라는 것을 당연한 반응으로 느낀 유대인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 되게 하심을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찔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당연한 행동의 표출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질문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질문을 되짚고 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에 대해서 그 방법, 그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 질문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찌할 거가 아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사는 방식이 옳다라고 믿고 그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니 도무지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순간 전환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하라. 다시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회개하기 제일 힘든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와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았거든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할까?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 이 모양은 저랑 좀 비슷하긴 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까? 또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고 삶의 전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주간을 돌아보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이전의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할, 내가 가는 길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그 결단, 회개할 것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함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세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함에 따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자기의 죄인됨을 공포하는 현장이 있다면 저는 세례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버벅거려서 부끄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세례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그 현장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례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자자자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자자자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 우리는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요구되는 통과 의례가 세례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이미 8세 때에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무엇하라? 세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해라, 너 죄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속 한 번만 쓸게요. 미친 사람인가? 내 마음이 완악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니나 잘해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되게 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게 되고, 내 삶이 삶의 방향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니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대답에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령이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 이미 난 유대인인데 또다시 세례를 명령한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 자리에 있는 모태 신앙인들, 이 자리에 있는 오래된 신앙인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회개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세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치 세례를 받아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듯 매 순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가렸어요? 죄송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말씀이에요? 내 안에 허물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 새롭게 태어나,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혹시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 세례를 받음에 그간 저는 정직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지금까지 세례를 미루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그 축복의 때를 아직까지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세례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정식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함께 정식 교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통한 세례 받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 선물로 허락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0절 보시겠어요? 40절. 베드로는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여러 말, 어떤 말일까요? 각기 다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말은 우리가 계속 누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입술로 고백되는 여러 말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여러 말들이 다양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의 의미의 말이 되어야 된다. 어떤 의미의 말? 하나님의 큰 일의 의미의 말이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감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또다시 지금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뜰 모임 때에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간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뜰 모임에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나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이것 또한 그를 통해서 먼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직면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전 설교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뜰 모임 가운데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주세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고요, 교회에서 뜰 모임할 때 믿는 이들끼리 모였을 때 특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을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패역이란 단어가요, 원어의 의미로는 구부러짐입니다. 구부러짐. 자,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참 구부러진 것 같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진짜 당신의 삶은 구부러진 게 확실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것, 부정한 것을 표현할 때 당시 사람들은 패역하다, 구부러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머쓱하시죠? 옆 사람에게 구부러진 인생 확실합니다 했을 때 우리 또한 압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다 패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패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보면 무엇 하나 올곧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구부러졌을까? 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또다시 구부러졌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자꾸만 구부러진 것을 선택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구부러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구부러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부러진 인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부러짐이 결코 구부러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제약했잖아요. 축복합시다라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의 인생을 또 헤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나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 또한 때로는 당신의 길의 선택을 구부러짐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각기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러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지지해야 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조언, 의견을 내어주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기 다른 구부러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구부러짐 속에서 결국 한 결승점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언젠가는 다시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다시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구부러짐 속에서 주님을 만남과 함께 우리 서로가 모두가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려 몇 명이 지금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겠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남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군대에서 수천 명이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 주님! 나 구원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세례를 받을까요? 주님! 빨리 초코파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무엇인가 먹을 것을 기대하며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일단은 그래도 감사해요. 어떤 이유로든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일순간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제 그들의 삶이 정말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충격이었어요. 무려 3,000명이 일순간 세례를 받는다고? 이 3,000명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그것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 세례, 바뀌어질 것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듣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교제됨이 나타나야 한다. 각기 다른 말들을 하지만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떡을 떼며 무엇하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 진짜 싫은데 이 예화가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순전하신가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가장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제가 밥 먹자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부담스러운가요? 이 직분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천 목사님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저도 이 표정을 지을 것 같긴 해요. 맞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뗀다. 근데 떡을 떼는 식교제를 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시작. 이제 좀 덜 어색하시죠? 서로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저를 제외한 서로를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 식사 같이 할까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서로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뜬금없는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디어 2층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박수!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염려를 하세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
요즘 후암동에서 남녀교회 나눠지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식수가 줄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속상해하세요. 그런데 다음 주 처음으로 2층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근처에서 점심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고개 끄덕끄덕거려 볼까요? 다음 주는 그 식사비 그냥 헌금하시고 대신에 더 퀄리티 있고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식사 12시 반부터 2층에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간 식수가 줄어서 근심했던 그 표정 완전 해맑게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드리자고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주변에 카페 돌아다닐 거예요. 허튼 데서 돈 쓰고 있는 사람 다 살피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밥 먹은 셈 치고 우리 권사님 마음 위로한다라고 생각하고 2층으로 다 같이 모여서 첫 식사예요.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권사님 마음도 위로하고 함께 식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 사랑 나누는 다음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했어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떡을 떼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세례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것과 달리 기도에 힘쓰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왜 기도를 하라가 아니 기도를 힘쓰라라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나 기도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기도 또한 저는 훈련이 되어야지 기도가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분, 2분, 3분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늘어가는 거예요.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건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것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좋은 것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님께 구할 때 힘들 때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기도에 힘쓰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가 우선시되는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좀 오세요. 금요일 날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 새 성전에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좀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초소라는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경험이 있는 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경험이 없는 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속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더 많이 나아오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요. 43절 이하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통용과 팔아와 나누어 주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원어에서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때에 넉넉한 이들이 지금의 때에 부족함을 느끼는 이를 위하여서 내어줄 수 있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완료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마쳤어라고 하는 완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에 그 결핍을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채워줄 것을 말하는 게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매주마다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이요? 선교지 가야 되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세요? 마음에 무엇인가 미동이 있으세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표정이 굉장히 딱딱. 마음에 요동이 있으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곳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내가 후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들려져요. 그곳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곳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나의 물질을 내어 드리기도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의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고 반응케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기독교인들의 여러 모습 중에 한 가지가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헌금 내라고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배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어쩌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바구니 돌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이에게 헌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폭력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냅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 이 물질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요청을 해요. 10의 1조를 드립시다.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며 이루어짐에 따른 감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것을 두고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라 말해요? 섭리라고 말하죠. 계획하심.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이라고 말하죠. 구제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됨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잘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며 삶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믿는 이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우리 다은 자매에게 감사의 박수.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부서의 디자인을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 주보도 다은 자매가 정말 바쁜 가운데 해준 작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은 바닥에 버리시면 다은 자매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버리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인사합시다라고 하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첫 질문입니다.
고정 질문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감찰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 부서 중에서 청각장애인 농인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출석과 관련해서 재미난 상황들이 매주 발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날이 좋으면 출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여러분들 사실 예배를 딱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비가 오면 사실 그 순간 마음에 유혹이 찾아와요. 온라인 예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날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그런 온라인 예배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좋은 날이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시죠? 근데 날이 좋잖아요. 우리 농아인들은 다 어디를 갈까요? 좋은 날이다, 놀러 갈까? 이 생각을 해요. 출석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날이 너무 안 좋잖아요. 막 비가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때로는 막 눈이 엄청나게 오고 이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출석률이 그런 날이 가장 좋아요. 날씨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더 큰 기준으로 그들에게 작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는 오후 2시 예배입니다. 청년부에게 허락한 주일 예배는 기쁨의 교회 오후 2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여러분들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예배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혹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한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편으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고3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였고요. 이번에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친구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대예배 일부 예배 드렸고요. 무엇인가 시험 기간에 더욱더 근접하면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한테 그 친구의 마음과 성향을 알기에 단호하게 말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 때가 되면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해라고 말할 겁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교역자들 앞에서 청소년 사역 관련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다 끝난 후에 어떤 한 노년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다 하면 고3 친구들 대학교 입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저 10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왜 침묵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순화시켜서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순화를 시켜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예배라는 영역을 가르치실까? 제가 둘러서 말했어요. 저는 원로 대우를 합니다. 중1에서 고2까지 섬김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면 고3이 되었을 때 외롭지 않도록 원로 대우를 하고 공동체에서 벗어났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는 교육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기준으로 사역한다면 저는 사역을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로 오십니까? 정말 지금 베드로가 말한 그 찬미, 칭송, 이곳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들에게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성령 받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 홀로 있는 거 아니야. 홀로 그 길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끝까지 그 길 걸어가보자 라고 하는 격려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에 파생된 수많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중에 제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썰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풀어드릴게요. 참 재미난 인생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모교회는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을 그냥 웃자고 인용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받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저와는 다른 이유로 배척받으셨지만 저는 모교회를 잘 못 가겠어요. 너무 많은 사고를 쳤던 곳이 모교회고 꼴통 중에 꼴통이 저였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중심에는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저와 관계적으로 끊어진 사람이 혹여나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집사님은 진짜 화들짝 놀랄 거예요. 뭐? 천다니엘이 목사가 됐다고? 작년에 사실은 모교회에서 저작년에 모교회에서 제가 휴가 때에 오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 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어쩌면 설교를 통해서 제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이들 앞에서 아직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안에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 말해요. 너는 개과천선했다고. 대놓고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결국은 넌 별로였는데 그나마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개과천선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도 너가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구나. 이제라도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뿅.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유대인 또한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하는 이도 완전 꽉 막힌 사람 중에 꽉 막힌 종교인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기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 들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은 받고 계십니까? 찔림이 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찔림이 있다면 삶이 변해야죠. 그런데 혹여나 매주 찔림은 받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신앙인의 삶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이 오늘 찔림으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듣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두고 묵상하십시오. 그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과천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차 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